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 이루었다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포함이 되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대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특히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할 때는 다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잊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사고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고 욕심이 있는 이 육체를 가졌고, 그리고 항상 비교와 경쟁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은 쟤도 구원해 주시고 얘도 구원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박살 내셨죠.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하나님과 이 죄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말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으로 투영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물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판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는 요만큼의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에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어도 마찬가지죠. 죄로 덧입혀졌다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속으로 인해서 심판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게 예수님의 대속이고 보혈의 공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을 제가 예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 1월달인가 한 적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죠. 그 약함이라는 거는 강함, 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 이 구약 성경, 이걸 지켜야 하는 것들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 내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거하는 자.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죠? 말씀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일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고 성령님도 그대로 하시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만큼의 이견과 의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신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이견이나 조건 없이. 성령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이게 내 말에 거하면의 그 거하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도 이 종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 이견 없이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된대요. 제자의 요건이 뭐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전도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 거와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 하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데 그게 기쁜가죠. 기뻐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세상의 종의 개념과 하나님 안의 종의 개념의 차이예요. 사실 사랑하면 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싸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정하셨으니까.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예수님 하시고 성령도 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그렇죠? 그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졸업을 얼마 안 남긴 지금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 상황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면 뭔가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겠지만 그냥 나가면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 또 공부하거나 뭐 취업
뭐 전선에 뛰어들거나 하다 보면은 다 사라지지 않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맞나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한 이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자유함이 엄청나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열하게 살았잖아, 솔직하게. 주변의 인정, 부모님들의 기대, 사람들의 그런 시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엄청 살고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본인들의 욕심이 있을 경우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히 내가 정말 어떤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자체가 어떤지 아세요?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 불교가 뜨는 이유가 뭐죠? 불교가 뜨는 이유. 저도 몇 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탁월해요. 설교보다 나아, 어떨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점 있잖아요, 관념. 다, 그래, 이 사람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속은 솔직히 아니면서. 또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배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막 암에 많이 걸리죠. 그래서 널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좀 그만하고,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불교에서.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네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신본주의, 막, 온리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여야 되죠? 내가 되면 안 되나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만,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80%는 맞고, 한 20%는 틀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너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했어. 기억나요?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했어.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사랑, 나머지는 들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엄마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엄마. 맞죠? 엄마 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랑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싸우고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어. 저도 며칠 전에 엄마랑 싸웠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 욕심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움으로 바뀔 수 있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배워져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배워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이 더 좋은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뭔지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적인 게 아니라. 아빠가 좀 잘해주면은
막 용돈 주고 그럴 때는 막 사랑하고 주고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안 맞고 그러면 또 싫고. 그런 1차적인 우리의 감정의 비교가 아니라,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어도 막 술 냄새 풍기면서 막 안으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몰라, 난 그런 적이 없어서. 어쨌든 싫긴 싫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생각해 보면, 아,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도도 해줄 수 있겠죠. 속으로는 싫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도 뭐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아빠도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겠고, 많이 힘드신데 하나님 힘 주세요 할 수도 있겠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로 가세요. 득도를 하세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때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뭐 아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잘 되길 바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0개를 잘해주면 한 개는 왔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피드백이 맞죠? 적어도 10개를 했으면 하나는 좀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하나마저도 안 주면 짜증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잖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제 너네들은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거룩하게 사셨나요? 말씀대로 사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남을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 혹은 저 새끼 구원하지 말걸,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있다 없다? 네버, 절대 없어요. 그건 인간의 감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건 이렇게 인간의 감정으로 번복할 수 있는 이런 DS가 아닙니다. 독사운드가 절대 아니에요. 완성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죄 누가 해결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완성의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자유가, 그 기쁨이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난다고 해도 찡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거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늘 내 욕심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괜찮다는 거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이미 구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역사가 지나 흘러가면서 드러난다고 했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오늘 다 이루신 이 은혜는 절대로 변개함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같이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자유케 되어
내 삶이 모두 주님의 말씀이 되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 그의 사랑이 나 이끌어 내 마음은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내 삶이 모두 주님의 말씀이 되네. 그의 사랑이 나 이끌어 내 마음은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내 삶이 모두 주님의 말씀이 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이라. 그의 사랑이 나 이끌어 내 마음은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내 삶이 모두 주님의 말씀이 되네. 그의 사랑이 나 이끌어 내 마음은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내 삶이 모두 주님의 말씀